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부르심을 확인하여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서로 다름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 속에서 우열을 가리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데 그 중에서 누가 우월한가, 누가 열등한가, 뭐 이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모습인데 거기서 등수를 매기고 싶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뼛속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열을 가린다면 우등한 자가 열등한 자를 다스려야 하며 또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내가 힘을 길러서 그리고 또 힘겨루기를 통하여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서로 다를 뿐이죠. 거기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등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다르게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있는 것인데 거기서 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또 등수를 매기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또 이 세상에 그런 세태의 풍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서 혼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은사들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사, 저러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은사들이 있었을 때 그 은사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서로 다름을 어떻게 해석하여 연합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다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름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연합을 하는 사람은요, 먼저 힘에 의하여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이며 여럿이라는 것이죠. 여럿이 하나가 돼서 간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여럿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아마 팀워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럿이서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란 하나이며 여럿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만일 여럿이서 하나됨이 없다면 싸우는 일만 있는 것이죠.
다양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다양함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며 다투기만 한다면 서로 분리되어 사는 것이 행복할 것입니다. 뭐 경기에 보면 혼자서 하는 경기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팀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축구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의 뭐 특별함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정말 융합적으로 좀 아름답게 팀워크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특별함, 한 사람의 우월함이 있지만 팀워크가 없음으로 인해서 잘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모양이 있는 것이죠.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잘 어우러지면 그 팀은 참으로 강한 팀입니다. 그것은 참 영향력 있는 팀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굉장히 잘날 수 있지만 멋있게 어우러져 있는 그 팀을 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다양함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다투기만 한다면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낫죠. 그런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나누어져 있으나 서로 나누어져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누어져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그 시간은 바로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서 혼자만에 있는 시간들, 구별되어져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자유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인하여 충분히 독립되면요, 사람이요 충분하게 충전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감정이 생기냐면요, 심심함이라는 것이 생기죠. 심심하고 그리고 또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 심심함과 외로움은 아주 좋은 감정입니다. 심심함이 있었을 때 새로운 것을 향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 호기심은요, 이 소망, 이런 사모함, 이 호기심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외로움을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로움이 있을 때 함께함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함께함에 대한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함께함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심심함과 외로움, 그것을 느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각자가 섬기는 신에 의하여 힘을 기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들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을 길러라. 그 힘으로 서로 파괴하며 살아라. 그 힘으로 잘난 척하면서 살아라.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팀이 생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이.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살아라. 이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끌려가듯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건 배우지 않아도 그냥 본성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참 저급한 본성에 속하겠죠. 우리도 고린도 교인처럼 각자의 소신대로 선택한 것을 우상화하여 고집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이 헛되이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들도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우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과거에 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연합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에 끌려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보았다면 그것으로 외로움과 심심함을 통하여 연합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본 경험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을 때 그때 심심함과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을 향한 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늘 속상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연합을 하는 사람은 다음으로 내가 전체적인 예수가 아니며 부분적 예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음을 당하셨죠. 이것은 곧 저주와 또 같았습니다. 저주라는 것은요, 생명을 갈아 넣었어요. 생명을 갈아 넣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는 있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었는데, 인생을 걸고 살았는데, 가치 없음으로 끝난 거예요. 헛된 인생. 이것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넣으셨어요. 근데 아무도 고맙지 않고, 아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받은 자군, 참 재수없는 자군, 벌받은 자군,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허무한 일이 되겠죠. 인생 가운데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만 아시는 바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진 것과도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훌륭한 일, 소중한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좀 희한하게도 잘 모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밖에 모르겠구나.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때 우리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는데 그 속상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빛을 지셨구나. 하나님이 은혜해 주실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한다면 그 속상함과 그런 괴로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또 자유케 될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또 많이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일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모범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주와 같은 어긋남이 있지만 그 저주는 함께함의 이유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실이 없었다면 어떻게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슬픔과 공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와 같은 그런 괴로운 일을 겪었잖아요. 이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이런 건 없어도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슬픔과 공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감이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신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할 때, 때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상실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아픈 마음을, 그 상황을 아시겠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통받으셨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 외로움에서부터 탈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목을 잡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운 일 겪으면 세상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해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르거든요.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부르심이 달라요. 다르게 생겼어요. 다양한 은사가 합하여져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보다 큰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도 어려움이 있어요. 어제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그 어려움보다 큰 생명, 생기, 활기, 능력, 이런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바로 은사요 재능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5절 말씀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 직임은 봉사의 위치를 얘기하거든요. 봉사의 위치도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봉사의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서로 다르나 한 몸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또 행하여서 일하여진 결과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는 사역 또는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의 결과는 또 다양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결과들이 다르나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예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그 이단의 교주들이 많대요. 그 사람들을 변별하는 증거가 뭐냐면 나는 완벽하다 이러거든요. 나는 완전하다. 물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죠. 그 통일교회 문선명 씨도 그랬었고 뭐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은사도 있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멋있는 말도 하고 깨달음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뭐 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헷가닥해가지고 선을 넘어갔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고 해서 은사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은사는 무엇인가 선물로 받은 건데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상실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벽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 이단의 교주들이 얘기한 자기들의 말에 걸려서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들도 죽었으니까. 예, 뭐 문선민 씨가 죽었고 또 여러 가지 뭐 많은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얘기한 성령님이다 얘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얘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긋났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예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모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각자 다른 모양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 때 풍성한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A라는 모양의 예수인 거예요. 어떤 은사를 가진.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모양의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예수가 아니라 저희 여러분들은 부분적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본질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도 부분적인 예수인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함께 연합하여서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은사를 통하여 따라가는 부분적 예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적 예수를 만나서 함께 예수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분적인 예수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잘났고 월등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열등하고 문 닫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위에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수직적 관계가 되잖아요. 수직적 관계는 연합이 가능하지 않아요. 수평적 관계만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만이 연합이 가능한 것이고 서로 존중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부분적 예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 때 그때 존중과 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연합을 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유익함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거든요. 재능이 있어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끼리 서로 잘난 척해서 야, 너는 은사가 없어, 너는 재능이 없어, 상대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잘난 게 있어, 더 잘한 게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은사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상대편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키면 아주 잘 됩니다. 생산과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아요, 남아. 남는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부족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유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삶의 비전이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어렸었을 때 너무나 구박을 많이 받아서 이게 못난 자로, 아무것도 재능이 없는 자로 만약에 낙인이 찍혀서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열등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도 없고 또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다 잘날 수는 없지만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은사로 살아가실 때 쉽지 않은 인생 능력 있게 또 세상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나타내심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로 살면은 쉽지 않은 인생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발견은 성령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좋아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준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준다고 합니다. 지혜는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래요. 그러니까는 특별한 상황이에요. 어떤 바로 상황에 아주 적절한 말씀을 적용하는 거, 지혜죠. 그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예요. 지식은요, 학습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학습 능력. 통찰력과 이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뭐냐면 습득을 잘해. 뭐 책을 쫙 읽던지 경험하면 뭔가 쫙 받아들이는 거. 그건 지식의 은사예요. 근데 그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많은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대요. 왜냐면 그 지식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지혜잖아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의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혜는 선택을 잘한다는 건데, 경우의 수가 많아야,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풍성해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것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믿음은 말씀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가는 것이래요. 믿음은요, 말씀이 이루어질 미래가 보인대요. 느낌이 오는데 그때 장애가 있잖아요. 꿈을 꾸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편안하지 않아요. 거기에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걸 한번 선택해보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장애를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에는 장애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방해가 되어지는 생각들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그걸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봤는데, 어떤 것이 느껴지는데, 어떤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장애를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죠. 그 장애를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병고침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근데 지금은 병원이 많이 발달이 돼서 병고침의 은사는 조금 옛날보다는 적을지도 몰라요. 병원 가는 게 훨씬 빨라요. 뭐냐면 병이 걸리면 병고침의 은사인 사람한테 가서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이제까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축적되어진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병원에 곧바로 가면 돼요. 의사한테 고침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의사 고치지 못할 질병도 또 새로운 질병도 생기니까 그런 몸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 고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죠.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언은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격려라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는 격려의 은사라고도 해요. 또 이성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아첨이 있어요. 인생에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들. 저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거 속이는 거죠.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방언은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방언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방언은 전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이성적인 언어로,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해서 의성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의 교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유, 묶여있던 것이, 갇혀있는 것이 풀리는 것이죠. 그의 언어가 풀리는 것이죠. 그럼 언어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경직되어 있던 몸이 같이 풀리는 것이죠. 방언 통역은 그 자유를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교회를, 인생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활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잠깐 멈추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는 일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가 또 더 성장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유익하게, 멋있게, 능력있게,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은사주의가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은사가 막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잘난 척하기 바빴던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 너 나보다 하수야.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은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재능을 받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런 재능은 없어지겠죠. 교만케 하니까.
은사는 사람을 교만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를 유익하게,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것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죽이고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하나님이 발전해 주시겠습니까? 그 은사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데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교회를 인생을 유익하게 합니다. 인생을 활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 별명이 있죠. 저희 교회는 지나가는 교회입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 생각했는데 또 저희 교회라부터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를 체험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오해를 푸는 곳이 참전순복음교회 같아요. 제가 이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은사 생각해 보면서 참전순복음교회 부르심은 무엇일까라고 오늘 새벽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알고 싶잖아요. 성령님의 나타내심을 이렇게 체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졌다면 저희 참전순복음교회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다시 생기고 회복되어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참전순복음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일 뿐이에요. 하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가 가는 곳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사람이 교회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삶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지 않을까. 먼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유익하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흘러넘쳐 세상에도 유익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유익함 말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유익함이요. 그런데 이런 호기심이 생기려면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은 어디서 생기냐면요 자유로울 때 생깁니다. 그래서 쉴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5년 전에 인생의 위기를 겪었었던 어떤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집이 넘어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는 분이어서 SOS가 되어져서 급하게 강화로 이사 오게 됐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이제 쉼을 가졌거든요. 쉼을 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가정인데, 이 교회에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저희가, 다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열정을 다 채워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고 하시는데. 그랬었거든요. 참전순복음교회는 쉼을 체험하는 교회거든요. 여백을 체험하는 교회거든요. 심심함을 체험하는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호기심을 발견하는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는 교회인데요. 그 집사님의 그 열정을 채워드릴 수 없어서 참 미안했었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바꾸고 싶다고. 근데 개척교회라,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참전순복음교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사람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교회에서 나가기가 너무 미안했던 거야. 차마 그 말을 못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는 충분히 쉬었고 또 이렇게 막 뭐 움직이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도리상 몇 사람 없었거든요. 저희 가족과 몇 사람 없었었는데 거기서 발을 빼는 게 너무 인간적으로 미안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있으려고 하니 도리상 있으려고 하니 너무 괴로웠었던 거죠. 너무나 미안해서 그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쉬셨기 때문에 활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축복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몇 달 전인가 한번 또 봤어요. 다시 만나도 좋은 관계가 참 누구나 기쁘게 만나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고마움으로 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운도 있겠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이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활동하고 싶은 그런 교회로 이렇게 좀 그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축복하게 보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2년 뒤에 강화로 이사 오고 싶은 분이 있대요. 도시의 생활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전원해서 양육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최근에 생겼어요. 그래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때 또 저희 교회와 연합을 하겠죠.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설레임으로 만나고 고마움으로 이별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제는 정해져 있어서 작업이 불가능해요. 어제는 다 지나가고 그랬어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미래는 정해지지 않아서 너무 두렵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를 살고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미래는 불가능해요. 과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뭐 어떻게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과거에 못다 그린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꿈이 있다면 그 설렘으로 오늘 또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아가 있는데 고아에게 부모가 없나요? 고아는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고아에는 뭐가 없냐면요, 양육자가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 부모는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 존재했죠. 근데 양육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육신의 부모가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식에서는 고아예요. 하나님 방식을 양육받지 못했어요. 참된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 양육받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없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받지 못한 고아인 거예요. 저는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주신 은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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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분명히 아버지 인생을 아버지여 나를 유익해 할 수 있는 아버지여 또 유익함이 아버지 또 흘러넘쳐 아버지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아버지의 그러한 인간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관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때로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어긋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실사 하나님이 궁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도 궁금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이 궁금했었을 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상황에 예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부분적으로 어떤 상황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분적인 예수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 소중한 날 은혜의 날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의 안식이 되게 하소서 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불이듯하게 아버지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아버지 힘들지요 하지만 그보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근본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곤 합니다. 아버지의 과거는 지나갔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서 아버지의 과거를 떠나보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버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와 피곤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은혜로 주셨고 오늘 은혜의 날로 아버지의 부활의 날로 아버지의 생명의 날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궁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궁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도 사모하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었을 때 그 은사를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나를 유익하게 하소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하였었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랍고 소중한 멋있는 팀이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팔다리가 있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연합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즐겁게 기쁨 있게 아버지 생명 있게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이별학교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방학하려고 하고요. 네,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겠다고, 또 잃어버린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해봅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상 열방이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유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어려움과 방해를 헤쳐나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